룻기상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슬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룻기 시리즈 네 번째죠. 그 배경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들이 시리아드 때 그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이사를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 성경에 충분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갔다, 그럴 게 없어요. 즉흥적으로 어려움을 피해서 도피하다시피 했다. 두 번째,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불신앙의 삶을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택한 족속인 그들이 이방 민족인 모압인들과 섞여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남편과 두 아들, 세 남자를 모두 잊어버리고 이방인 여자 룻 하나만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뿐인 믿음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어진 그 이름값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식된 이름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 멀도다, 이 말씀과 같죠. 끝번하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니. 입으로는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데 아마 엘리멜렉이 여기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 거진 1200만 성도 중에 절반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고 만교회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봐도 우리 믿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술 뿌린 믿음은 언제라도 나오미 가정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이런 교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뿐인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오미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모압에서의 삶은 이름과 달리 기쁘지 않았어요. 은혜롭지 않았어요. 아주 괴롭고 쓰디뜬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 이름을 나오미, 나 기쁘지 않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자들로서 자기에게 할당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자기 인생의 그 신앙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가 구실주의 인생관을 말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이름값을 하면은 자기 있는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어서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에서 그의 부인인 나오미로 이제 바뀐 걸 봐요. 주어가 나오미. 1장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거죠. 2절에서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2절에서는 주어 있는데 3절에서는 나오미가 주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책임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이제 나오미가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비유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의 남편, 하나님을 친남편으로 삼기 위해서 육신의 남편, 율법의 남편이 살아있다면 복음의 남편 되는 그리스도 신랑에게 시집갈 수가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까? 그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팔자가 세서 그렇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절의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의 사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거반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멜렉 남편이 죽음, 두 자녀의 죽음이 어떤 것이다? 예. 복음의 새 언약의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죽어질 그런 관계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정착한 지 얼마 안 되고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돼요. 왜 남편이 죽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 땅에서 머뭇거렸어요. 왜? 그 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기가 싫어. 갈대아 우르하고 가깝고 그 하란 땅이 아주 풍부한 도시라. 그래 안 가고 계속 머뭇거리니까 뭐야?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왜? 그 아버지를 남편처럼 하늘처럼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하란 땅을 벗어서 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 남편의 죽음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남편, 우리 각자 우리 신부, 저기서 신부잖아요. 율법의 남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편, 복음의 새 언약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엘리멜렉,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그것이 명예가 됐든지, 그것이 지식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사망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 놀랍잖아요.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고 죽었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 두 아들이 있잖아.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걔들 장가 보내면 그래서 그 안에서 씨가 나오겠지. 응? 근데 그 말론과 기련도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내 속에서 죽어야 될 율법의 그림자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사망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놀랍지 않아요? 이게요? 네. 복음으로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만 믿고 고향을 떠나 농토와 이웃과 친지를 뒤로하고 모압 땅까지 남편을 따라와서 남편을 하늘처럼 믿고 왔는데 그 남편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처럼 믿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 속에 있다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취될 때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오직 하나님만 남편으로 모시길 원하는 거야.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레미야 3장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1장 32절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 당신 남편이 됐다. 우리의 남편 됐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뭔가 나오미가 견설상의 나오미 역사는 나오미라. 그 나오미가 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내 안에 그런 붙잡지 말아야 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름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준비함이라.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 됐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오미처럼 아직도 육의 세상에 속한 돈의 남편, 명예의 남편,
지식의 남편, 은사의 남편, 능력의 남편, 뭐 이런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을 주관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게 되면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나라는 자도 내 옛사람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나오미처럼 우리의 남편들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봉하던 계정 뭐 이런 것들이 손에 당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가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의 남편 율법 서방들이 다 죽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그런 나오미처럼 우리의 남편 되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남편을 죽이는 방식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남편을 대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생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그 고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멘.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율법의 남편을 같이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출해내려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벌써 나와 있어요. 아담이 잠들고 옆구리가 열리면서 첫 신부가 탄생했는데 아담이 잠들었다고 죽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첫사람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영혼이 떠나가며 잠들었다 그랬죠. 그죠? 죽었다 그랬죠. 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그러니까 아담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났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을 때 우리 교회 신부들이 탄생을 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것이 복음으로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설명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윤리 도덕으로 푸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남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복음은 뭐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따릅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나오미처럼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주님이 대신 율법에 쓴 남편, 율법의 남편을 죽을 때 같이 죽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남편을 잃은 여자는 새 남편을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라는 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율법의 남편, 율법의 모든 증서를 도말할 때 우리 속에는 자아에 속한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사단이 자꾸만 우리 속에 나와서 자꾸만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너 화낼 수밖에 없어. 화내. 너 그 인간 미워할 수밖에 미워해. 이거 사단의 속성이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남편 예수 완전히 도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계속해서.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야. 그러나 율법에는 아니야. 그래도 해. 이럴 게 아무것도 해.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모압 땅에 그것도 완전히 이주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말론과 기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하고는 관계가 먼 율법에 속한 남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율법을 성정하는 두 아들도 그 아버지처럼 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응?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이 이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그들이 부정해서 죽었다,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것도 맞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두 아들의 결혼으로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은 지 일시적으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야?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둘 다 죽었어. 그래서 나오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뭐야? 대를 이어갈 상속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의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연 실속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시편 121편 1절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마 이 시편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이방 땅에 있어서는 그
큰며느리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고,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맞이하게 될 보아스는 그리스도 신랑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로서는 너무너무 절망했지만 그것이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아직 예측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그를 붙들었던 남편과 도아들에 대한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생명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로 연결되는 이 생명의 줄은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장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 때, 울며 올 때,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러 때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내 신세가 뭔가? 사람들은 나를 저 팔자 센 여자다,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까지 죽은 아주 전형적인 팔자가 센 여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이나 천사들이나 장례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믿었던 어떤 세상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의 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삶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나오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됐죠. 그 이방 땅에서 데려온 그 룻이라는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가의 슬픔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역전시켜주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임을 아버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